사도행전 1장입니다.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자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바울이 요한은 따라가고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볼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우리 예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진거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이 사람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알리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근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마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요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이 사회적인 질문에 대한 자인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질문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하였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리보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유다사의 위에 돌아오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기도에 힘쓰며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과 몇몇 날을 못 되어서 너희들은 이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리우실 때 그 옆에 있던 흰옷 입은 천사가 말을 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런 충격적인 말씀과 모습을 획격하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성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냥 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 근데 주님의 명령은 어떻게 하냐면 곧 성령이 임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그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은 평소에 모이던 그 한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11제자 이름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본문에 읽었는데 거기에는 11제자, 예수님의 11제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유다. 네, 자살한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빼놓고 11명이 다 어디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까지 쫓아갔던 그 여자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미들을 비롯한 친인척들이 다 120명 모인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숫자가 몇 명? 12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그들이 지금 다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지금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분이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하니 이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120명이. 자,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 순종. 너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지 말아요. 예, 그래서 이들은 떠나지 않고 어디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야 순종해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시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하리라. 갈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한 그가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뭐랬습니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일본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아시아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분의 저서 사선을 넘어서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20세기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20살에 폐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기다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나가노 목사님, 나가노 막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돌보심 속에서 폐병이 걸렸는데 나가노 목사님 댁에 왔어요. 텐트 쳐놨는데 거기 와서 식사를 하는데 나가노 목사님도 잘생긴 분이라 식사를 이렇게 차려주는데 밥을 먹다가 피를 토한 거예요. 근데 그 토한 피를 아무 말 없이 다 챙겨주고 씻고 이렇게 다시 해서 다시 상차림으로 이 가가오 도요히코 이분을 이제 섬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가가오 도요히코 이분은 폐병 환자잖아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이래도 죽고 저래 죽고도 마찬가지인데 하면서 자기의 원칙을 세우고 합니다.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다 죽자. 어차피 죽을 거 나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하면 죽자. 그 다음에 선한 일 하다 죽자. 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눈이 떠여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여지니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죠. 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서부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 성령의 사건은 인간이 생각하고 의논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이것을 의논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대로 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우리는 그에 따른 부분들을 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요, 하나님 자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초자연적이고 황홀한 무슨 역사?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뭐였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 무슨 역사? 성령. 예,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한 방언의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우리도 순종할 때 나의 생애에도 오늘날 세워주신 이 신주전원교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제자들이. 두 번째는 뭐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놀았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0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모인 수는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를 했는가? 합심하여 기도를 했는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기보다는 기도할 때 딴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네. 성경 말씀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전혀 기도에만 힘썼다는 것을 보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는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졸면서 내지는 비몽사몽간에 하는 기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쨌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더니 내가 이제 올라가는다. 너희들이 성령이,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하늘나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깝깝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거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정말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다, 예수님이 훌쩍 떠나버렸습니까? 네.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없다는 데에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죠? 저도 역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과연 나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처럼 임할 것이고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믿고 한번 사모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십시다. 어떻게 기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면 정말 전하지 않아라 해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전하라 해놓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라 해도 각자의 처소에서 아마도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사도행전의 성령의 사건이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신주 전원교회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각자에게도 임할 것이고 나 개인과 가정의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사업체에도 사업체의 그 확장과 되어지는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교회에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무리들이 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짐으로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셋째로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 셋째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건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120여 명이 모인 이 공동체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일까? 그것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누구의 일? 가룟 유다의 일입니다. 가룟 유다의 일은 이 제자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네. 예수님을 팔고 어쨌습니까? 한 30을 팔고 자살했는 가룟 유다라고 떠올리기도 싫은데 이 사람들을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를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살해했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엇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일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빠졌으니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 17절에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12제자 중에 함께해서 그 예수님의 그 일들을 감당했는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합심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각 사람 앞에 누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대로 말을 했습니다. 거른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채우라는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가로 유다 대신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라고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의 입을. 또 하나님은 가론 유다 대신에 세 사람을 뽑을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한 사람을 뽑는데 이런 사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1절로 22절 말씀을 그냥 아까부터 히브리서 11장 6절 뒤에 쭉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오래져서 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네, 아멘. 예, 한 사람을 뽑는데 그 기준은 그 사명의 자격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뽑을 기준의 첫 번째로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성천할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을 닮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간성, 그분의 생활, 관계,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살고, 그래서 함께 다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많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자격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 예수님을 잘 알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의 자격은 경력이나 학력이나 능력, 지위나 남녀나 흑백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잘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자, 이 조건을 갖춘 자를 이제 제비로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마띠아가 각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깨달음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냥 끝나버리면 자기 생각이 더 나오겠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근데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여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주시는 그 부분, 한 부분을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로 대단한 것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임을,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결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죠?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안다면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설 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순종하고 난 뒤에 120명이라는 성도가 모여서 어쨌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했더니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까지 말씀해 주시고 어쨌습니까?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한 분 한 분이 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비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비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신주 전원교회를 세우셨고 신주 전원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떤 방향? 담임 목사님이 바라보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그 영혼 구원을 해나가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놓치지 말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때를 앞지르지도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 그 영혼 구원 위에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시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놀라운 기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졌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해도 우리 힘으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신주 전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졌고 성도들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루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영적, 육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함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힘써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순종하는 교회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보시